12절로 22절입니다. 아합의 선지자 400명이 전쟁을 지지하는 예언을 하는 가운데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려 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마리아 성문역이 다정마당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있는 사이 아합의 내시가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갔습니다. 이 내시는 아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말할지 알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미가야가 아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반대되는 예언을 해서 분란을 일으킬까 걱정할 따름이죠. 그는 미가야에게 다른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좋게 말하니 미가야 또한 선을 말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자신의 임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달하는 것임을 단호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그 내용이 좋고 나쁜 것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 당도한 미가야는 놀랍게도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대답합니다. 아합이 다른 선지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길앗 라못에 싸우러 갈까? 아니면 내가 관두랴? 라고 묻자 미가야가 올라가소서 승리하소서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대답은 그를 부르러 갔던 내시나 그가 나쁜 예언만 하는 선지자라고 들었던 여호사밧이나 다른 선지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할 것이라고 했던 그의 단호함은 온데간데 없고 상황에 타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대답은 다른 선지자들의 말을 흉내낸 조롱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선지자들의 대답과 똑같지도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당신은 올라가소서, 당신은 승리하소서라며 아합만을 청자로 지칭했으나 미가야는 당신들은 올라가소서, 당신들은 승리하소서라고 말함으로써 여호사밧도 포함시켰습니다. 길앗 라못 전쟁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연합 계획임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승리하다는 성공하다, 형통하다의 뜻으로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지만 여기에는 전쟁을 통해 죽음의 심판이 아합에게, 죽음의 위기가 여호사밧에게 성공적으로 성취될 것임이 복선처럼 깔려 있습니다. 덧붙여 미가야의 나머지 대답도 선지자들의 대답과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했으나 미가야는 그들 아람 군대가 당신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 말함으로써 하나님이나 여호와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하라고 거듭 다그칩니다.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이 여호와의 이름만 빌린 거짓말임이 넌지시 드러나죠. 미가야는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진실을 전합니다. 그는 두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온 이스라엘이 산에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주인이 없으니 각자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왕을 잃은 백성을 가리키며 이는 아합이 전쟁에서 죽을 것을 예고합니다. 또한 현재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을 뜻합니다. 아합이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참 목자가 아니라 바알과 우상에게 인도하는 거짓 목자이기 때문이죠. 역설적이게도 목자가 없어지니 양이 오히려 평화를 얻게 됩니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여 집으로 돌아오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악한 군주가 죽었으므로 이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릴 것이란 뜻입니다.
아합은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내용이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라는 것에만 신경 씁니다. 그는 자기가 하려는 일에 동조와 부추김만 원하지요. 다음으로 미가야가 본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과 천상의 영들의 회의로 어떻게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줍니다. 그것은 아합을 꾀어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책략이었습니다. 한 영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었던 것입니다. 미가야는 덧붙여 하나님이 왕에 대해 재앙을 말하셨음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목숨을 취할 것이라 예고하신 것을 이번 전쟁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23절로 27절입니다. 미가의 예언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은 왕과 선지자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가서 미가의 뺨을 때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자는 앞서 철불들을 만들어 연기를 하며 아합의 전쟁을 부추기던 사람이죠. 미가의 말에 의하면 시드기야 자신이 한 말은 다 거짓이며 자신에게 거짓말의 영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에 분노했습니다. 이 말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인정하는 셈이 되므로 그는 미가의 말이 오히려 거짓임을 밝히려 합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호통칩니다. 이 말은 시드기야 본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므로 자기가 말한 예언이 진실이란 주장이죠. 미가야가 지금 다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그 예언이 거짓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가야는 시드기야가 숨기 위해 골방에 들어가는 날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골방은 가장 깊숙한 방으로 혼자 숨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시드기야의 예언이 거짓으로 판결이나 그를 잡으러 오는 사람을 피해 도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한편 아합 왕은 미가야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진실을 들었음에도 그의 침략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한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에게 뺨 맞은 것을 보고도 울분이 가라앉지 않아 그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라고 명합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고 아합이 전쟁을 치르고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에게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고 명합니다.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은 매 끼니를 먹듯 그에게 정기적으로 고통을 주라는 의미입니다. 아합은 자기가 전쟁에서 죽을 리 없으니 돌아와서 미가야를 판결하여 제대로 처벌하겠다는 심사입니다. 그러나 전쟁 후 평안히 돌아올 자는 백성일 뿐 아합이 아닙니다. 앞서 아사왕도 하나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스스로 겸비할 기회를 선택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여 분을 풀었죠. 아합은 미가야가 자신의 계획과 반대 의견을 낼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들었음에도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미가야의 말을 무시한 것은 그가 전달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과 같습니다. 아합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고 전쟁을 포기했더라면 목숨이 연장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은 아합이나 아사와 반대로 르호보암과 므낫세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둘 다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난 자들이지만 그들이 각자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겸비하고 회개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합의 말에 미가야는 그가 결코 평안히 돌아올 수 없을 것임을 확인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지 않을 말은 아예 하지도 않으시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아합이나 시드기야와는 대조적으로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며 그가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자임을 완전히 확신합니다.
미가야의 설명은 아합이 전쟁에 가서 죽게 될 것을 더 확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미가야는 왕에게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백성들 모두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며 백성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들은 것만 말하는 미가야, 속이는 영을 보내시는 하나님, 싫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는 시드기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